후티브 시즌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내 내면에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 정도대로 가야 된다. 영안이 열린 자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삶이 영안이 열린 삶이다. 오늘은 잘못된 기도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출발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계속 끝까지 낮아져서 코가 밑바닥까지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인도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윤택하게 그분이 걸어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나를 쫓아라 말하면,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해라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게 세상 사람 보면 얼마나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까? 선한 모습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먼저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면 머리는 밑바닥에서 바퀴까지 머리를 숙이고 부복하는 것입니다. 무릎과 복숭아뼈에 굳은 살이 생기도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계속 꿇어야 됩니다. 무릎이 부러지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이상이 와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부러지고 관절염이 온 것도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간곡 기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도해서 발목 부러졌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요. 순수하게 기도만 해서 발목 부러졌다는 사람 난 못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다가 딴짓하니까 부러지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부러지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데 왜 부러집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꿇어 앉아서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다리 한번 쭉 뻗고 일어나면 되는데 바로 일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벌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몸에 체중이 붙고 때로는 과도한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생활 문제 때문에 몸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지 기도해서 다리 부러졌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해요. 혹시 있다면 참 나도 난감하네. 나도 난감합니다. 만약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의 인물들은 모든 관절염에 다리 병신으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불구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릎이 아파서 어디를 갖다 무릎을 갖다 단을 쓰고 와서 아프다고 그래요. 이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관절염으로 고생하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무릎 아픈 것도 통증이 사라지면서 날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요. 먹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삐지더라도 먹어가면서 기도해요. 삐지더라도 문 잠가놓고 다시는 안 노는 것처럼 하다가 또 예배당에 나오고 이러는데 역사입니다. 역사. 삐지더라도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식도 중요하지만요 먹으면서 좀 기도하세요. 튼튼하게.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어요.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요.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팠던 무릎도 관절염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별명이 뭡니까? 고아의 아버지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2,000명의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고아들에게 아침 먹을 양식이 전날 저녁 식사를 다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돕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빵 하나도 기증되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봉사자들은 어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는 태연하게 아이들을 식당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주 막 그냥 식당으로 다 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로 어쩌면 무식하고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또 그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따라하면 안 돼요. 망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시장에 보면은 28장난, 58장날에 보면은 57장날에 보면은 그 뭡니까 장사꾼들이 오는데 찰흙사가 와요. 찰흙사가 오면요 돌멩이도 이렇게 깨고 뭐 백돌 같은 머리도 부딪히고 가면서 뭐 뱀도 꼬리를 잡아 이렇게 씹어 먹고 하면서 목도 걸고 이럽니다. 얘들도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은 가라 장사 안 된다 이럽니다. 왜냐면 얘들이 그 구경마저 돈이 없잖아요. 얘들은 가라 막 쫓아가. 얘들은 가라 하면서 뱀 같은 거 확 던지면 막 도망가 버렸어요. 어른들은 와라 장사 잘 된다 이래요. 마찬가지로 조지 밀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요행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막무가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준비된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에 맞춰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갖다가 알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 삶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 조지 밀러는 응답받았다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매일 달라고 하면 되냐고요.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갖다가 다 나눠주고 셈하고 남은 거 가져와라 이런다고. 뭐 어떡할래요? 우리에게 준 거 가지고 다 엉뚱 쓰지 말고 다 셈하고 또 잔도 남았으면 가져오라고 한다고. 또 달라고 하면 하나님 황당한 거죠. 황당하네. 황당한 거예요. 아침이 되었지만 여전히 빵 하나도 기준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봉사자들 어쩔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조지 밀러는 태연하게 아이들을 식당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접시와 포크를 딱 준비하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어제와 같은 동일한 기도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마치자 고원의 입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럭 한 대가 고원 입구로 들어와서 식당 앞에 주차하고 짐칸에 실린 빵을 쫙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빵 공장에서 빵을 신고 출발하여 가던 중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돼서 빵을 배달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돌아가는데 빵을 버릴 수는 없고 고심하고 있는 중에 마침 고원이 보여서 급히 공장으로 전보를 보냈더니 그러면 고원에 빵을 기증하라고 해서 고원을 들어오게 된 거야. 고원을 기증하면요 뭐가 받냐면은요 한급을 받아. 한급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듣고 빨리 한급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빨리 기증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좋으니까 불우한 곳에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잘못된 이 기도 점검해야 됩니다. 잘된 기도는
주님이 하신 행동대로 옮겨지는 것이 잘된 기도고, 잘못된 기도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된 기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참 무식한 방법이었죠. 보통 무식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날이 한파가 추워도 하나님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 저쪽에 하나 덮으시고 기도하면 더 불쌍히 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불쌍히 이제 도와주시고 더 춥게 하고 아주 불쌍하게 성냥팔이 손처럼 선양을 캐면서 아이 추워라 이런 행태 똑같습니다. 선양팔이 손 아시죠? 선양을 캐 아이 추워라 꼭 그런 삶 같으면서 더 높은 산 올라가서 기도하고 추운데 하나 뭐 잠바 하나 덮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보셔갖고 능력 주시고 건능 주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게 기도 안 하고 정광재 목사님 말씀만 전해도 능력을 은혜 주시더라. 왜 허구한 날 추운데 가서 덮으시고 그 거적대기가 지금 그 다리미가에 거지도 안 덮었어요. 그걸 왜 덮으시고, 그것도 매일 그거 들고 내려기 힘드니까요. 깨가 좀 많이 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천막 같은 거 덮어놓고 거기다가 또 묶어놓고 거기다 덮어놓고 또 그 다음날 맹걸 올라가요. 매일 들고 올라가다 한동안 들고 올라가다 힘드니까 이제는 거기 놓고 딱 놓고 그 다음날요 가면요 있으면 다행인데, 더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기 또 있고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7시간 기도했는지 아니까 그 7시간 기도했는 걸 능력 받는다 그거 가지고 더 산 꼭지 올라가서 종족을 갖춘 사람도 많이 있다니까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고 삶 전체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무식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믿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폭적으로 믿는 기도는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합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순수하지만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단순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고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강구하여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방석이 빵꾸가 났다잖아요. 방석이 그 무릎 그 꿇었던 방석이. 여러분 기도해갖고 방석 빵꾸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주선인가 보니까 왕년에는 말로서는 빵꾸 다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로 고아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애슐리 다운가에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설립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르기를 섬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를 위해서 미쳤다 소리 듣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는 미친놈이라 소리 들어도 감사해요. 여자는 뭐라고요? 미친년이라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듣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미쳤다는데 왜 연놈 괜찮아요. 그까지 들어봐야 그냥 말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참 입만 아프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지 국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놈이라고 부르기를 섬지 않았지만 조지 밀러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에 들었을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꿋꿋하게 빳빳하게 뻔뻔스럽게 아주 혼자라도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조지 밀러는 그때는 필요했으면 달라 했지만요, 그냥 다 알고 계셔. 그냥 감사만 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지나가는 빵차가 빵꾸 나서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 아시니까. 그때는 그 시절에 그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필요했지만 요새는 빵차 온다면요, 그 정말로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거 안 받아도 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빵 뚫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빵 뚫려야 돼요. 빵차 필요 없어요. 빵 잘못 뚫리면 빵 갑니다.
빵 좋아하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전문 용어를 알아듣지만 다른 분들은 빵 간다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데 그 중에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기도는 순수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이론과 경험을 파하여 높아진 것을 낮춰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기도는 무엇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재물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내 남편 사업 성승장구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 대학에 찰떡같이 달라붙게 해서 찰떡까지 갖다 발라버립니다. 잘되게 해서 엿가락같이 안 떨어지게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런 믿음 못 가집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회복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좀 멋지게 해야 됩니다. 세련되게, 아주 멋지게, 스마트하게, 힘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도 연약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냐? 야, 멋있다 죽인다 죽여? 설마는 끝자고 올라간다며요? 아니야, 때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올려줄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할렐루야. 모든 지식이 능할 수는 없지만요, 기본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봐봐요. 만약에 하초를 키우고 집에서 나무를 키웁니다. 나무를 키우면은, 화분에 키우면요, 겨울에는요 당연히요 추우면은 온도를 좀 조절해 줘야 돼요. 그대로 키우면 얼어버리죠. 그 얼은데 보니까요, 또 그 하단에 보니까 또 물을 또 줘놨어요. 완전히 얼어가고 영원히 가라는 거야. 그러다 또 뜨뜻한 바람 불어가고 또 그러면 살 건데 찬물 또 줘갖고 이제는 너는 일어나지 말라는. 영적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무가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무가물로 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무가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기도해야만 하나님 역사해 주고, 기도해야만이 역사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11조 기도하고, 금식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도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고개를 팍 들어가고 막 째려보듯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그래,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 은혜 안 된 사람은요, 폐계닥처럼요, 고개 팍 숙여 봅니다. 여러분, 토실토실한 저번 주에 내가 토종닭 이야기 해줬는데, 토종닭이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토종닭처럼 막 입을 말에 가려가면서 웃고 고개 숙이는 사람들 참 보면은 난감하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어무감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어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명이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 이거고 저 방법은 이건데 잘 몰랐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얘야 그 길은 아니고, 얘야 이 길은 그 길이고, 얘야 이 길로 가야 된다, 내 자녀야
이 길로 가야 살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늘 두들겨주는 이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때리고 역사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지만 기도 시간에 내 속에서 사명이 불타오르면 그 사명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힘있게 되며 그 사명의 권능으로 작용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성경에 있으니까 누워서 기도 받았다고, 그냥 기도는 마음에 하나님 교통하는 거니까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받더라. 학석을 잘못된 것이죠. 할렐루야. 학설해버려. 잘못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아프니까 지도 꿇어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고 싶어. 그런데 날 때부터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느 게 나아요? 날 때부터 누워 있어갖고 그렇게 기도할래요? 걸어다니면서 마음대로 기도할래요? 당연한 겁니다. 그분도 걸어다니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때때로는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 혜택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경건하게 이왕이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함이 흘러나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네요. 하나님 인도하셨네요. 놀라우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오 마이 갓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오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감탄사가 연발하며 나오면서 주님이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네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셨는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어요. 주님이 멈춰라 멈추겠어요. 주님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말씀해 주셔요. 가더라도 살살 끌어주시옵소서. 네가 끄냐? 내가 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하실지라도 예, 끌린 대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하시면 우하고 좌하시면 좌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멈추겠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알겠지. 아마 알겠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다 보면 알고 아마 알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스스로 많이 우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의 힘이 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기도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가시적인 모습 형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진짜 꽃과 여러분 가짜 꽃을 심어 놓으면 벌과 나비는 살아있는 꽃에 날아들어 꿀을 따게 됩니다. 요새 보니까요, 이 모자품들 있잖아요. 그 조화를 얼마나 조화롭게 잘 해놨어요. 꽃이 아주 정교하게 해놨어요. 진짜 육안으로 봐서 만져보기 전에는, 냄새 맡아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이 벌꿀은요, 살아있는 꽃을 정확하게 와서 그렇게 딱 맞는다는 거야. 이 정도 될 때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는데, 하물며 벌들도 분별력이 있는데 우리는 벌보다 못합니까? 기도하면은 영들 분별하는 상황이 열려갖고 벌보다 뛰어난 영들 분별하는 사이에 열려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합시다. 가짜 꽃은 생명이 없으므로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육적인 이론과 경험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며 낮아지고 자신을 더욱 낮추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격과 자신의 인격과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면의 형상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면의 형상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애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가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서 구하지 않던 것까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는 귀한 복을 자손 선손대대로 받아 누리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생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지만 기도 시간에 내 속에서 사명이 불타오르며 그 사명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힘있게 되면 그 사명이 권능으로 작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모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네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셨네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네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우하시면 우하고 자하면 자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춰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